3장 16절 17절이에요. 네, 앞에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앞에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자, 구멍 한번 내봅시다. 자, 눈을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자, 한 번 더 구멍 내봅시다. 느낌표는 아니야. 오, 이번에 좀 많다, 그죠? 집중해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QTS. 여러분 제목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QT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QT. 여러분 QT 잘 하고 있어요? 아니요. 어떤 친구들은 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잘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뭐 잘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QT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 초등부가 목사님이 어디에 집중을 좀 많이 하자 그랬죠? 이 QT에 집중을 좀 하자 그랬어요. QT. 그래서 QT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내가 하던 거를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QT를 잘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부담이 좀 될 거예요. 근데 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그럼 QT란 과연 어떤 거고 어떻게 쉽게 QT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목사님하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거를 준비를 해보니까요. 목사님이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QT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10주 과정이었어요. 어른들하고 한 번 모이면 2시간씩 10주. 그럼 총 몇 시간짜리 강의일까요? 자, 10주 과정인데 한 번 모일 때마다 2시간씩 해요. 그러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20시간짜리 강의를 30분 만에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못해요. 다 못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정말 쉽게 그리고 실습까지 넣어가지고 오늘 30분 만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봅시다 우리. 그래서 오늘은 강의같이 될 것 같지만 설교의 느낌보다는 좀 강의 같은 느낌이 되겠지만 여러분의 QT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QT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QT가 뭐예요? QT 뭐의 줄임말이에요? QT는 Quiet Time. Quiet Time. 우리나라 말로 앞에 답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조용한 시간 이런 뜻이에요. 조용한 시간. 그런데 이 조용한 시간이라는 게 단순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조용한 시간 그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Quiet Time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QT라는 건 단순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따라합시다. 성숙. 따라해봅시다. 성숙.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내가 변화가 없어. 이거는 QT를 잘 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요. 근데 큐티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두 가지 표현으로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온전하게 되는 거, 따라해봅시다.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 이게 뭐냐면 내 모든 생각이나 나의 모든 삶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고 내 모든 생각과 내 삶을 누구처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면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지? 이런 친구들에게는 특효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큐티를 하면 돼요. 무슨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재밌는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걸 먹어야 기분이 좋아지지, 어떻게 그렇게 큐티를 하면 기쁨이 생기나요? 안 해봐서 그래요. 큐티를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만족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바꿔 말하면 어떤 친구를 딱 봤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기뻐 보여요. 너무 즐거워 보이고 너무 신나 보여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만족스러워 보여요. 그러면 저 친구는 뭐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큐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앞부분은 좀 지루해요. 그래서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원래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쫙 늘려가지고 한 달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죠? 여러분에게는 이 앞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가? 큐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큐티 책만 잘 따라하면 된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 큐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방법들을 많이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큐티 책만 잘 따라하면 된다.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큐티 책만 잘 따라하면 돼요. 목사님이 큐티 책을 스캔해 봤어요. 이게 내일 본문이에요. 내일 본문인데 이제 내일부터 이대로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스캔을 해봤어요. 자, 이 큐티 책을 잘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 부분. 첫 번째, 여기 빨간 네모, 말씀을 읽는 부분이에요. 그죠?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따라해 봅시다. 이해될 때까지 읽어야 돼요. 한 번 딱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읽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기 빨간 네모 안에 손이 있어요. 손 봤어요? 손이 어떤 모양으로 있어요?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앞에 봐. 이상한 소리가 나도 환청이야, 환청.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자, 앞에 보세요.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3번까지 읽어라. 최소한 3번까지 읽어라.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더 읽을 수 있으면 더 읽어도 좋아요. 그런데 최소 3번 읽어라. 왜?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니까. 지금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그 뒤에서 이 성경이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 큐티 책은
여기 어려운 단어들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옆에 단어 설명까지 다 해줘요. 굉장히 친절한 큐티책이에요. 그죠? 어른들이 보는 큐티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책은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녹색으로 네모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묵상이라는 부분인데 앞에서 빨간 네모에서 내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고 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다듬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이 성경은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짐작을 했다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이 녹색 네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큐티책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부터 해가지고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말씀 생각하기 단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지? 뭘 깨달아야 되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두 글자로 뭐라고요?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는요. 파란색 네모예요. 파란색 네모가 뭐 하는 데냐면 따라해 볼까요? 적용하는 단계예요. 자,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았어요. 그럼 거기서 끝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았으면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가 적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큐티책은 정말 친절하게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하고 실제로 한번 해볼 때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실천할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결단을 하는 단계가 이 단계예요. 자, 그리고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는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요. 그래서 이 단계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1번 무슨 단계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빨간색만 읽으면 돼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준비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큐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말씀 읽기.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읽어요. 최소 몇 번 이상? 3번 이상 이해될 때까지 읽어요. 그 다음 3단계는 묵상.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내가 뭘 배워야 되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는요, 적용. 내가 여기서 어떤 실천사항을 찾아야 되는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 내가 적용 단계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마지막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았어요. 6단계. 따라해봅시다. 나눔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만 잘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친구들하고 나눠야 돼요. 왜 나눠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나랑 똑같이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개성이 다 다르듯이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나만 성경을 읽고 나만 실천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적용했을까를 함께 나누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저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나도 저 친구처럼 저렇게 해봐야지. 이거를 배울 수가 있는 단계가 나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모여가지고 우리 공과 공부하잖아요. 선생님들이랑. 그 시간이 진짜 중요해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나눔하는 시간이에요. 나눔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그랬더라도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모여가지고 함께 큐티한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습을 좀 해봅시다. 실습. 이제 이론은 맛을 좀 봤어요. 그죠?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어요, 목사님? 이제 이론은 우리가 대충 알았으니까 이제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분명히 뭐라 말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더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집에 가가지고 1단계가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준비 기도가 뭐예요? 준비하는 기도.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도가 어떤 거냐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큐티 잘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큐티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다시 가리고 1단계가 뭐였어요? 준비기도.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큐티 잘할 수 있게. 하나님 큐티 잘하게 해주세요. 2단계는 뭐예요? 말씀 읽기. 말씀 읽기 3번 이상 읽어요. 자, 내일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는 이 내용 한 번에 이해했다. 이게 뭔 말인지 한 번에 이해했다. 이해했어요? 주에 이해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물어볼 줄 몰랐지. 한 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몇 번 읽으라고? 3번 읽으라고. 지금 3번 읽을까요? 힘들잖아요. 3번 읽었다 칩시다. 좋아요. 3번 읽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본문이 여러분이 이 그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어느 정도 편집이 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큐티 본문은. 그래서 17절 다음에 18, 19절이 안 보이죠. 여러 이 큐티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18, 19절이 그래도 조금 덜 불필요해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불필요해가지고 뺐어요. 편집을 좀 했어요. 그래서 17절 다음에 왜 20절이에요?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편집을 좀 해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좋은 말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적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냐면 17절에 보세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20절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함께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함께 못 먹는데요. 왜요? 21절. 각각
자기가 알아서 먹을 걸 챙겨가는데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시장하는 게 뭐예요?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이게 뭐예요? 많이 갖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 교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뷔페를 갖다 생각해 보세요. 쫙 먹을 게 차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접시에 이만큼 쌓아서 먹어요. 이만큼 쌓아서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빈 접시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식탁의 교제인가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야. 너희가 교회의 이름으로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는 게 다가 아니야. 함께 나눠 먹을 줄 알아야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고 있냐면 23절부터 26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가 밥 먹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빨간 글씨.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뭐다? 몸이다.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나를 기억하고 이걸 함께 나눠 먹을 때 날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는 누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교제를 나눠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습 3단계 뭐예요? 네?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 단계에 어떤 게 있었어요? 그림 있잖아요. 그림. 지금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극명하게 딱 갈리죠. 어떤 상황이에요? 왼쪽은 뭔가를 풍성하게 먹고 있어요. 오른쪽은요? 눈치를 보면서 잘 못 먹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그때 당시 교회에는 신분 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는 우리 중에는 이제 신분의 차이가 없잖아요. 다 똑같은 그냥 초딩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인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럼 이제 말씀 생각하기 단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쭉 읽어요. 바울은 서로 분열하여 성찬을 욕되게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를 냈어요. 성찬을 바르게 진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우리 큐티 책은 답을 다 가르쳐줘요. 아래의 문장을 따라 써보세요. 다 가르쳐줘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자, 퀴즈. 분열하기 위해서 존재할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존재할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을 때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뭐예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 이 하나가 되자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네? 적용 단계. 실천사항을 찾는 거예요. 자, 하나가 되자라는 것을 내가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찾는 거예요. 참 우리 큐티책이 잘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놨어요. 여기는 얘가 뭐가 있어요? 간식을 나눠 먹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피자 간식이 나올 때 나는 2조각 너희는 1조각 이게 아니라 나눠 먹는다.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못 보던 얼굴이네? 관심 없어.
이게 아니고 새로운 친구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친구가 오면 이게 이렇게 예배당에 있을 때 새로운 친구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반별 모임할 때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헌 친구, 우리는 친하니까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고 너는 새 친구니까 넌 잘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끼려면 너 우리한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텃세 부리면 돼요? 네. 네? 아니에요. 텃세 부리면 안 되죠. 우리는 끼리끼리 친할 거야.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새 친구들에게도 먼저 교회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 주는 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그죠? 여러분 중에 뭐 학교를 같이 다니는 그래서 평일에도 보고 주일에도 보고 맨날 보는 지겨운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별로 싸울 일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사소하게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짜증나게 해가지고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교회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짜증이 올라오고 계속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막 주먹이 날아갈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저 친구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쿨하게 용서해 주겠다. 이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적용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적용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다. 5분만 더 하면 끝난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 25분이나 들었어요. 진짜 대단해요. 앞에 보세요. 이 적용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친구들을 용서할게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경륜이라는 친구가 날 늘 놀려요. 늘 짓궂게 굴어요. 날 때려요. 나한테 욕해요. 이런 나쁜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경륜이라는 친구가 늘 저렇게 저따구로 구는데 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성숙해져야 되니까 저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겠다는 말을 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하고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겠다 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적용은 어때요?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건 좋은 적용인가요? 아니에요. 좋은 적용이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착한 행동인지 착하게 사는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마다 다 다르겠지만 정확하게 대상이 필요하고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필요해요. 자, 이렇게 적용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렇죠. 기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큐티 잘하게 해주세요. 여기서는 큐티 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큐티는 끝나요. 개인적인 큐티는 끝나요. 근데 여기서 아까 끝이라고 했나요? 그 다음 단계가 뭐라 그랬죠? 나눔. 주일에 모여가지고 친구들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 큐티를 하면서 간식을 잘 나눠 먹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자를 다 나눠 먹고 한 조각이 남아도 예전 같으면 내가 욕심냈겠지만 함께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도 똑같은 본문을 큐티했는데 나는 다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먼저 바른 말을 쓰고 또 새로운 친구가 오면 내가 먼저 말을 걸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돼요. 자, 이렇게 큐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여러분, 큐티는 안 해서 그렇지 막상 해보면 쉬워요.
안 해서 그렇지 해보면 쉬워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점점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잘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목사님이 QTS라고 이름 지었어요. QTS 하면 여기 이제 어떤 게 떠올라요? 많은 여학생들이 BTS를 떠올릴 거예요. BTS가 뭐예요? 방탄. 방탄. 재밌는 게 방탄소년단은 줄여가지고 방소라고 안 하고 그냥 방탄이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왜요? 방탄. 근데 여러분 이 BTS가 방탄소년단을 BTS라고 하잖아요. BTS 방탄소년단. 그럼 QTS는 뭐예요? 큐티 소년단 또는 큐티 소녀단. 여러분들이 오글거려도 어쩔 수 없다 말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큐티 하는 사람들, 큐티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그저 방탄 얘기만 나오면 좋아가지고. 6학년 정신 차려. 앞에 봐. 여러분 공과 공부 시간에 앞으로 이제 공과는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 시간에 공과 내용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공과는 조금 줄이더라도 대신에 어떤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나누는 예배 시간을 길게 늘리면 너무 힘들잖아. 큐티를 나누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지고 함께 일주일 동안 어떤 큐티를 내가 했고 깨달은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내가 큐티를 잘 한 것만 나누면 될까요? 부끄러워가지고 나 잘한 게 없어요. 큐티를 하기는 했는데 내가 실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내가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잘 못했어요. 다음엔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큐티 나눔이에요.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내가 잘하지 못해가지고 큐티 나눔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잘 못했어도 그걸 나누는 게 큐티 나눔이에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잘 갖추어서 진정한 QTS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는 내일부터 큐티를 여러분 성실하게 잘 하기를 바랍니다. 큐티 책이 없다 하면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우리 초등부가 얼마나 좋은 초등부냐면 큐티 책을 그냥 줘. 와, 그냥 줘. 목사님은 돈 주고 사요. 우와.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 큐티책이 따로 있어요. 우리 초등부 큐티책 말고 목사님 큐티책이 따로 있는데 항상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공짜로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친구 있으면 안 되겠죠. 공짜라서 잘 안 돼요. 원래 돈을 좀 내야 내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공짜라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받을게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큐티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내일부터 함께 잘 큐티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눈 감고 기도하고 마칠게요.